근데 그게 말처럼 기대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삶의 환경이 더 무게 있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하고자 할 때 그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가족에게까지 가까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게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게 오늘의 문제. 머리는 아는데 몸이 거부하고 의지는 있는데 감정이 거부한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의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증인 노릇하면서 살려면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 그분 자체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어떤 내 몸의 회복, 내 물질의 회복, 내 외로움의 어떤 회복, 이런 것에 두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저항에 걸리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양치는 목자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양과 그 양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양을 잘 키워가지고 수요를 늘려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땅을 사고 집을 갖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그 척박한 목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척박하고 더럽고 추운 이 목자의 삶을 빨리 청산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힘들어질 때는 종들 통해서 양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자들의 목적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목적은 레갑의 후손이라는 가정을 할 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 뜻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요, 부모를 존경하고 좋아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부모에게 뭔가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 있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를 둔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긴다는 건 그분으로부터는 나오는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양을 잘 키워서 자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목적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목적을 넣어서 그 뜻을, 그 말씀을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초라한 목자들의 말이 아기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부모들에게,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과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가 자기 뱃속은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고 아마 용기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근데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증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 증인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가 방해되고 주저하고 잊어먹는 이유는 내 삶의 관심과 목적이 내가 더 잘되고 더 평안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전에 더 우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나의 평화와 안전이 방해받을 것 같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의미 부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사람들부터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도 탈 시간이 없어요. 그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한테 맨날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요. 그분 자체에 다가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두면 증언의 내용과 증언의 때가 언제든지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될까를 고민합니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관심을 두게 돼요. 우리 교인 중에도 예를 들어서 교사 시험을 자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교사가 돼서 안락하고 편안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교사의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또 말씀을 잘 전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노릇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좋아져야만 그 좋아진 걸 가지고 선포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늘 좋아져요, 환경이. 환경이 나빠지면 증인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받아야 증인 노릇한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증인 노릇할 각오가 돼 있어요. 어쩌면 힘들 때 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덤덤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신기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마음 평안해?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두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럼 증인 노릇을 잘 감당합시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요,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잘 증인 노릇을 하는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천사들이 이 동굴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윗의 동네에 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표적이겠죠. 거기서 막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가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막 찬양했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들은 목자들이 멍하니 있지 않았어요.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은 것을 누리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 보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자 하면서, 여러분, 그 새벽 밤에 몸을 일으켜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얼마나 넓겠어요. 가로등도 없는 가운데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 새벽에 그 밤에 집집마다 외양간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이가 있나 저기 아이가 있나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고와 노고를 하루 종일 양을 치고 피곤과 그 추위에 떨던 목자들이 그 수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그 아기는 아마 마리아 품에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리아는 물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속의 아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방을 못 잡아요. 말 구해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스도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듣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아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은 그때 생전 처음 본 목자들이 와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목자들도 그 마리아 품에 안긴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정말 천사의 말대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마리아를 만나고 그들 마음에 얼마나 용기가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도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나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그럼 듣고 본 이 경험들, 예수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듣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사역의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서의 신앙을 끌어오릅니다. 제가 그 원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용기가 나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힘을 받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정 받으러 왔는데 원장님 만나서 제가 정말 믿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원장님의 삶을 통해서 나도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증언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해서 증언 노릇하는 사람을 살려면, 그렇다고 우리가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인해서 내 마음에 용기가 막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초기 6주 혼자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못 만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내 신앙은 바닥이구나. 여러분들이 한두 명씩 오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만남을 통해서 사실 용기를 얻었어요. 이 개척교회를 내가 해야 될 의미와 이유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가 경험하고 만나고 듣고 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어지고 애써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 도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세요.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만남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삶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자꾸 혼자 있고 싶어져요. 결혼해보세요. 자꾸 혼자 있고 싶어져요. 점점 희한해, 이상하게.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고 싶어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편하고 싶고 뭔가 나만의 어떤 그런 공간을 갖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증언의 일은요,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꾸 만나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힘들 때 제 친구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양에서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밥 먹고. 친구 목사님한테. 근데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친구랑 이 목사님이랑 교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목회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도 없었고 또 부담스러울까봐.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가 자꾸 만나자 그래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목사님들도 뭐 하냐 그러면 개척해. 그럼 그 다음부터 소식 끊겨요. 왜? 개척교회 목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도와달라 그럴까봐. 근데 이 친구 목사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저랑 밥 먹고 같이 노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부담을 없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가 켈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배워가지고 또 그쪽에 소질이 있어. 근데 제가 악필이잖아요. 소문난 악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켈리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시간 내달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을 안산에 꼬박꼬박 제가 찾아갔어요. 항상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배우고. 근데 이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걸 배워서 제가 글씨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가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고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1시간 정도 잠깐 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달에 2번 혹은 3번을 꼬박꼬박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니까 서로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제가 그분한테 많이 얻었어요. 또 그분도 목회를 좀 더 어떤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을 좀 드렸어요. 하루님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마음으로만 보면 우리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피곤하고 또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기분 좋은 사람들.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증언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십시오.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혼자서 감당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고 용기를 내게 해주십니다. 그런 교인들과 그런 공동체 우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념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 노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맙시다. 그 삶이 또한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시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